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소영 자매 지난 주일날도 특주를 했는데 오늘 같은 옷을 입고 나오셔서 다른 곡을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잠시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우리가 연구하고 터득해도 부족한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로움과 긍휼이라는 서로 상반된 속성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시고 바른 것을 원하시고 거룩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패한 자, 죄를 지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한편으로는 의를 사모하고 의를 행하고 의를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의에 줄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긍휼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 비판적이 되어야 한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교계 전반에 그만큼 비판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비판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비판을 많이 한다고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뀔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판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3년 반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이 35년 이 세상을 비판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능력은 대학 강의실에서는 아주 필요한 능력이, 아카데믹 논문을 쓸 때 비판력이 필요합니다. 교수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비판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SAT 논술을 쓸 때나 수능 논술을 쓸 때 필요한 것이 비판 능력이, 주의식 교육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 비판이, 사회 비판, 정치가 경제가 기득권이 무슨 이런 식으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가로 대성을 하고, 그리고 민중으로 하여금, 군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판에 동조하게 하는 사람이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얻어내고 표를 얻어내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불만,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끌어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비판 정신을 끌어내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치가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 히틀러가 지금 우리가 역사의 관점에서 그를 볼 때는 악한 사람, 매우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당시에 1930년대, 1940년대에 독일 민족이 어떻게 열광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할 수 있었느냐? 독일이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들은 게테를 배출했고, 모차르트를 배출했고, 마틴 루터를 배출했고, 수많은 철학자와 지성인과 신학자들을 배출한 우수한 민족이 어떻게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열광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울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을 꺼집어내서, 우리가 독일 민족이 이처럼 고난을 겪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운명이 있고, 이 운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같이 전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히틀러가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만, 울분, 분노, 미움, 이런 것을 꺼집어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독일 민족을 이용한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히틀러의 화려한 수사학에 매료가 돼서 자신들이 이용당하는 사실을 모르고 히틀러를 영웅으로 여기고 그를 führer,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사회 지도자로 부상을 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울분이나 분노나 열등의식이나 이런 것을 북돋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그런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 우리는 너무 인기를 끄는 사람, 너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어느 시대에든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이든 심리적이든 모든 면에 마찬가지.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군중의 인기와 당신의 위상을 당신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나 결국은 그 모든 인기나 위상이나 교회의 이런 규모나 이런 모든 것을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를 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사회를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성교회를 비판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잘못 믿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이 기존의 방식을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해 아래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사람들이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다 과거에 해본 일이에요. 우리는 수레바퀴를 재발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남들이 발명해 놓은 수레바퀴를 가지고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부인하고 수레바퀴를 새로 발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실수했습니다. 오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한 것이 사실은 더 많고 더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에 비틀즈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조지 해리슨이 살아있을 때 여러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 콘서트에서 존 레논이 아니고 이 엘튼 존이 조지 해리슨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없이는 우리가 없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그들이란 말은 비틀즈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음악을 듣고 음악인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과거에 비틀즈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대중 가수들도 의리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의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배든 스승이든 기성세대를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마치 그들은 다 잘못했고 우리만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함이 아니에요. 이 중국의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문화혁명이 끝났지요. 등소평이 모택동의 뒤를 이어 중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등소평 자신이 문화혁명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이 중국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가 모택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공이 7, 과가 3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70%고 못한 것은 30%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후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 가면 누구의 초상화가 붙어 있습니까? 모택동의 초상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모택동을 반드시 예뻐해서가 아니고 모택동을 부정하게 되면 중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국인의 대륙 기지를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서울시청에 어느 대통령의 초상화도 걸어놓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차이점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모택동이 한 모든 일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통성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모택동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공이 7이요 과가 3이다.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베다니 문둥이 참 사람을 베다니 문둥이라고 한 것은 예뻐서 그렇게 부른 것인지 지금도 문둥이인지 과거의 문둥이였는지 별명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어느 여자가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동양적인 풍습입니다. 오늘날 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제 머리에 부어보세요. 제 꼴이 뭐가 됩니까? 향유를, 기름을 머리에다가 붓는다고요. 아마 집에 달려가서 샤워할 겁니다. 왜 내 머리에 이상한 거 부었어? 사람이 그걸 어느 누구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도에는 아직도 그런 풍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동양적인 것으로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높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이 그 동네의 죄인이었다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원칙 중에 하나는 가급적 그 본문만을 가지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을 끌어와서 억지로 해석을 하지 말고 본문에 오늘 본문에 그 여자가 죄인이었다든가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이외의 사실을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구절을 끌어와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구절이 말하는 것만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무시하는 원칙이 이것인데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고 그런 것을 말할 필요가 있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판단하기를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과거가 어떠했든지 아무렴 어떻습니까? 현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그 여자가 뭐 개돈을 떼먹었던,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더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과거에 뭐 어디 살 때 뭐 어떻게 했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다면 주님이 그것을 판단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현재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지, 왜 과거가 어떠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애가 아니고 어른이라면, 미혼 남녀가 결혼을 전제하고 서로 사귈 때 현재 사랑하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함께 갈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과거에 저 사람이 누구를 좋아했었고 과거에 누구와 사귀었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좋은 물건은 잘 팔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좋아하는 이성이 있었다면 그건 좋은 징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결혼이든 성숙한 인간관계를 이루려면 현재의 현재 인격과 현재 얼마만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생각해서 너 과거에 누구랑 가까웠다며 그걸 왜 따지고 왜 그런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까? 그건 무익한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좀 진보적이다, 서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와 향유를 붓는 여자에게 너 지금은 이렇게 경건한 척하지만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남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만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고 삭개오와 식사하실 때 한 번도 삭개오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 삭개오가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나서서 삭개오야 네가 과거에 돈 버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인격을 어디 무슨 심오한 강의를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성경 말씀 속에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초적인 성경 말씀 속에 그 원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남들뿐만이 아니고 서로뿐만이 아니고 내 자신을 볼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중한 진리 아닙니까? 귀중한 진리지요. 이 마가가 그러므로 마가가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마가의 관점에서는 그건 it's not important. 그건 중요한 게 아니. 아무렴 어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는데 당연히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공통점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행위에 대해서 이 여성의 과거는 아니지만 현재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판했습니다. 화를 냈다 그랬어요. 본문을 보면 서로 분내어 말하되 화를 내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 월급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구제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의 말이 옳아요. 허비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어버리면 끝이니까. 한 번 부어버리면 there goes 300데나리온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한 번 부어버리면 그걸 다시 담을 수도 없어요. 다시 담아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부어보면 끝이에요. 300데나리온이 날아간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건 허비한 거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여성을 두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만두어라. 한번 따라보세요. 가만두어라. 우리가 서로를 좀 가만둬야 됩니다.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절 좀 가만두세요. 그러세요. 절 좀 가만두세요. Leave me alone. 아주 중요해. 성경적인 단어. 가만둬라. 사람들 보면요 서로를 볶아요.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띠동갑이. 제가 24세 낳았기 때문에 둘 다 쥐띠. 그런데 이제 애 엄마는 뱀띠. 그래가지고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루는 우리 아이에게 야 뱀이 쥐를 잡아먹는 데다 그랬대.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는요 쥐가 쥐를 잡아먹어요. 지 애비가 더 저를 볶는다는 뜻. 한 번도 저는 걔를 잡아먹으려고 한 적 없습니다.
어찌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그리고 쥐새끼를 잡아먹어봤자 살도 별로 없습니다. 잡아먹으려면 소를 잡아먹든가 양을 잡아먹어야지. 무슨 쥐새끼를 잡아먹어요? 먹을 살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야단. 서로를 들볶아. 식구들끼리.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가만둬야 돼. 예수님 말씀이 오라. 가만 좀 둬라. 사람 좀 그만 볶아라. 좀 가만둬라. Leave him alone. Leave alone. 좀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예수님은 알아주셨어요. 그 여자가 지금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비판해도 예수님은 알아주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치유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치유의 언어는 사람의 중심에 있는 진실을 보고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치유의 언어가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는데 잘했네. 그건 치유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알아요. 거짓말하는.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사람 속에 진실이든 사랑이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인정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되는. 왜냐하면 남들은 안 알아주거든. 남들은 나를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왜곡하려고 해. 이상하게 나를 왜곡해. 상처가 돼.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버려둬.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남의 아픔을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남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칼과 같아서 말로 사람을 찌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칼이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는데, 이 씨월드 같은데 돌고래와 고래 쇼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고래가 물속에서 싹 솟구치잖아요. 이 사육사가 이렇게 고기를 들고 생선을 들고 있으면 큰 고래가 슉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받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고래가 물 위에서 막 그게 이제 춤춘다는 것인데, 유심히 보면 고래가 그렇게 할 때마다 사육사가 뭘 합니까? 생선을 주죠. 잘했어 하면서 생선을 주. 그게 고래와 사육사가 서로 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한 거예요. 잘할 때마다 칭찬을 하니까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근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뭐 잘할 때마다 무슨 생선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건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줄 수는 있다. 그 사람을 알아줄 수는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우리 스승들, 우리 선배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알아줘야 된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이 더 많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하셨다. 알아줘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샌다고 대상이 누군가가 상관이 없어요.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모든 걸 비판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위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산을 내는데 나중에는 산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위가 자신을 소화하기 시작한, 그게 위궤양. 위가 음식을 소화하라고 산을 내야 되는데 산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나중에는 위가 스스로를 소화하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요. 비판이라는 게 마치 산과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내 자신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남들도 고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병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수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순복음교회가 정통 장로교 목사님을, 그것도 이 은사주의 집회를 하는 장소에 강사로 초청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그날 조 목사님이 곽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곽 목사님의 팬입니다. 저는 곽 목사님의 교인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곽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곽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하셨대요.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역시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저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만 서로가 라이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가 라이벌일 때가 많아요.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서로가 라이벌이고, 사실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이 세상을 전도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더 많아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치유의 언어, 우리가 그동안에 치유의 언어를 몇 달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유의 언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남의 이 과를 책망하는 것보다도 공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평생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과를 책망하는 것보다도 공을 칭찬하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좋은 기준을 어디에서 찾느냐? 남의 실수를 비판하는 데서 찾을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진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데에서 참된 믿음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걸 남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끼리부터 먼저 그것을 하라는, 자식이든 배우자든 직원이든 성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은 당신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당신이 한 일이 저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신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인데 정말로 어려운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당신이 한 것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그냥 무슨 아첨하는 게 아니고, 아첨과는 다른 거예요. 아첨이 아니고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한 일에 대하여 남들은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성이 믿음과 사랑에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좋은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치유가 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면 아마 사람들이 눈물 흘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눈물 흘릴 겁니다.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지금까지 인색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보다 내가 더 진실하고 나보다 더 낫다. 아빠가 너를 탓할 자격이 없다. 한번 가서 해보세요. 지난번에 네가 이런 여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아빠는 솔직히 마음에서 감탄했다. 아빠가 생각하기를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낫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빠 오늘 왜 저래? 저녁에 뭘 잘못 드셨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여성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무슨 모순이든 죄든 욕심이든 허영이든 교만이든 많이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이 나의 과에 대하여 주목하시기보다는 내 안에 진실이든 사랑을 보시고 내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했구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